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뵌 것이다. 필리포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필리포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시도록 하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Draga braćo i sestr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vjerujem da je danas ovdje svatko od vas došao s nekim određenim razlogom. 여러분들은 오늘 이곳에 온 이유가 여러분 각자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저 우연히 즉 오늘 메주거리에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우연히 온 거야 라고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느님을 깊이 있게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느님을 만난 곳, 하느님을 알게 된 그곳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순례가 존재합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다른 장소에서 누구나 찾을 수 있습니다. 빵이 필요하면 빵집에 가면 됩니다. 돈이 필요하면 은행을 가거나 혹은 이게 필요하면 이런저런 곳에 가면 됩니다. 하지만 정말 하느님이 필요하고 하느님과 함께 머물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나의 내적인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주님께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가야 합니다. 미사에 참여하고 혹은 순례할 수 있는 어느 곳을 찾아가고 시간을 내고 하느님을 위한 장소로 가서 모든 것을 다 바꾸어서 평화롭게 침묵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나 나의 어떤 과제나 나의 염려나 근심, 나를 방해하지 않는 그곳으로 가서 오로지 나의 주님과 머무는 것입니다. 이러한 희망은 우리 각자의 마음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오늘 저녁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더욱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거룩한 미사에 참여하는 것은 하느님을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은 오늘 복음에 그대로 들려나옵니다. 필리포는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합니다. 지금 그분을 알고 싶다, 현재 알고 싶다 이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고 싶어서 조금 더 앞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소망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또 찾고 또 자꾸 찾지만 이것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런 희망은 계속 우리들 안에 남아있고
ta čežnja prestane. 우리 스스로 이것을 채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움직여야 합니다. 하느님을 향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스위치를 올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분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문제는 이렇게 찾다가 중단해버립니다.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삶에서 중요한 것은 순례가 중요합니다. 오늘만 이곳 메주거리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평생을 거쳐서 순례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순례자, 그분의 현주를 찾는 순례자,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다른 나라에 가거나 어떤 다른 본당에 가거나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본당에서 그분을 만날 수 있고 내 교회, 내 가정 안에서, 내 직장 안에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고 내 형제와 자매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내 자신을 알고 발견해야 합니다. 내 자신이 이 자리에 없다면, 그분의 은총과 현존과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다른 곳에 아무리 순례를 간다 하더라도 그분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드러나시는데 내가 그분을 보지 못한다면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내 마음 안으로 순례를 가야 합니다. 내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약하고 죄를 지었고 작디 작고 그런 사람이지만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실 만한, 영광을 받으실 만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내 생각일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마음의 공간을 드릴 때 나의 정말 소소하고 작은, 그리고 나약한 아무것도 아닌 그 모습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런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아주 놀라운 일을 하시고 내 안에 사십니다. 그러나 내가 그분의 손을 묶어놓는다면 그분은 내 안에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고, 내 마음이 가득 찼다면, 내 공간이 없다면 그분은 내 안에서 활동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드리고 지속적으로 그 드림을 쇄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제 마음 이렇게 작습니다. 이렇게 보잘것없지만 이 마음을 가지세요라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마음으로 당신께서 걸작품을 만들어주세요. 비천한 마음입니다. 저희 이 작디 작은 이 한 조각의 마음으로 당신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압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번 이 제대에서 조그마한 빵이 예수님의 성체가 되고 그 포도주 몇 방울이 예수님의 성혈이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내 피조물인 나를 통해서 그분은 영광 받으실 수 있고 걸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느님을 희망하고 그분께 의존하고 의탁하는 마음이 없다면 내 그리스도인 삶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하느님은 나를 통해서 활동하고자 하십니다. 또 내 안에서 활동하고자 하십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한 활동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느님을 믿는지 잘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내 활동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이것은 야고보 사도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활동을 통해서 신앙이 드러납니다. 활동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과 같습니다. 우리들의 활동을 통해서 신앙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성경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오라고 하시면서, 즉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첫 걸음을 걸었습니다. 두 번째도 걸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물속으로 빠져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한 일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통한 신앙을 통해서 이 물 위를 걸을 것이다. 그러니까 와라 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부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누군가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형제자매들을 도와주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보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 많은 여러 가지 두려움과 문제 속에서 우리들 자신이 그들을 위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사랑으로 그들 곁에 있고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 활동 속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청하는 활동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기아에 굶주리는 사람들을 다 먹일 수는 없습니다. 나는 그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현존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랑에 배고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나는 먹이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파견하십니다. 내 말로 모든 이들을 다 먹일 수는 없습니다. 나의 말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내 영혼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럴 때 나를 비롯한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의 영혼이 양분을 얻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드리고 또 예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선사되어 오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때 많은 사람들은 빈곤에 시달리지 않을 것이며 또 영적 빈곤에도 시달리지 않을 것입니다. 매일 채워주시니까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의 현존을 통해서 착함과 자비로 용서로 그런 사람들을 먹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현대 이렇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성 필리포와 야고보 사도는 바로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던 증인들입니다. 우리 각자도 여러 다양한 삶을 살면서 여러분 삶에서 분명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거룩한 미사도 대단한 기적입니다. 여러 다양한 기적을 우리들의 삶 안에서 날마다 행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적들을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내 활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위대한 활동을 우리들 각자의 삶, 나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신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부들이었습니다.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능력이 없는 죄인, 비천한 사람인 것 같지만 내가 들을 때 나를 통해서 위대한 활동을 하십니다. 죄인들입니다. 약합니다. 작고 비천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 당신의 권능이 드러나고 그분의 힘이 드러나며 그분의 완전함이 드러납니다. 복음의 어떤 부분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Kada je Petar shvatio tko je u njegovoj laži, govori Isusu: Idi od mene, gospodine, grešnik. 베드로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을 때 저를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죄인이라서 당신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안에서 영광 받으실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래, 네 말이 맞다. 너는 죄인이다. 그러니 내가 가겠다. 네가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좋다. 네가 그것을 인식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는 네가 필요하다. 이제 너는 나와 함께 가야 한다.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것은 죄를 인식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작은지를 드러내고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열매를 무수히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장소에서 열린 마음으로, 사도들의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위해서 정말 우리들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합시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 초대 사도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런 캐리그마를 선포하지 않는다면 내 말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심을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합시다. 아멘.